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외치시며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어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의 선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대략 일주일 전만 해도 10여 명의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 만에 2,000명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막아서 점점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이번 주가 고비이기에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들이 드셨는지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일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일은 동일한데 그것을 느끼는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나눴어야 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종의 모습이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우리를 저주하고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남겨둘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에게 특별히 다른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다르게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익혀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실천해 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앞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레위기 뒷부분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4개월쯤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2년 동안은 만나를 먹어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걸 알았고 그들의 의복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2년 반 동안은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2지파에서 가장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와라. 그리고 그 땅은 어떤 곳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냥 마을 만들어서 사는지 아니면 성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 사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 그곳에서 맺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와라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주문을 했고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일들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살 수 있을 정도로 균형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것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는 과일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과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 너무나 잘 보았죠. 12명 모두가 똑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잘 보았는데 불안했습니다. 잘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동일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너무 비옥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계속 누군가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는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너무 무서운, 너무 힘이 센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보았는데 그들이 못 본 한 가지가 나중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자주 하게 됩니다. 좀 지나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은 전사이고 키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럴 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에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탐꾼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였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들을 먹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들이 불쌍한데 굶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숫자를 이미 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한 사람의 식비를 계산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이 정도의 돈이 드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집에 가서 먹을 게 합시다. 우리는 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도 잘 계산하고 잘 보았는데 그 끝은 할 수 없으니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똑똑해 보였지만,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똑똑해 보였지만 결국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빌립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을 챙기기 전에 나 살 길을 먼저 찾읍시다. 내 것을 챙깁시다. 내 욕심을 부립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하는 행동처럼 내 마음 가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어려운 공경에 놔두는 분이구나 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잘 보느냐, 눈이 얼마나 좋으냐는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실력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똑같은 장면에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들은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 너는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라고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가나안 그 땅에서 꼭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것은 우리 땅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다윗처럼 골리앗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저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안목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안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를 훈련하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이 쉬워질 거야, 그 일이 우리에게 훨씬 쉬워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벗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하게 된다면 너의 인생은 훨씬 쉬워질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에는 그 속에는 웃음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웃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근심될 수 있으나 그리고 걱정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근심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민수기에서 그 광야를 살아갈 때 배워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